이 양반이 진짜 부적 처음 그려봤구나. 부적을 그려줬는데 굉장히 놀랬던 게 주사로 떡칠을 했어. 주사가 비싸요. 주사가 비싸. 일반 부적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 덩어리를 자기가 인사동에서 사서 그걸 빻대. 근데 깔끔하게 했더라. 그래서 번진 게 없어. 이렇게 이 한 종류가 있고. 삼불교 연구소.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범종을 조성해서 범종의 이름을 새기면 거기에 새겨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름이 울리면서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예전부터 범종불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는 13년 동안이나 했지. 제가 학교를 다니고 이래서 잘 안 챙겨서 그래요. 원래 정상적인 절들은 한 3년에 하나씩 불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건데 제가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예요. 코로나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코로나 수혜주야. 코로나 수혜주.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코로나 때 3년 동안 범종 회항을 못 했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기보다 코로나가 정부에서 금방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기다리는 거였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초기에는. 그래서 기다리다가 3년 기다리게 됐지. 덕분에 종 동참자가 많이 늘었어. 야,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걸 내가 좋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늘었어. 그래서 종 크기는 키우지 않았어. 종 크기는 처음하고 똑같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시작한 지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몇 년, 20몇 년 됐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한 10명 있었는데 늘상 뭐 좀 비슷하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기가 공단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이잖아. 그래서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게 정년퇴직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 고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피곤해. 이런 피곤해. 가뜩이나 몇 명 없는데 정년퇴직 늘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여기를 처음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잘 지켜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다닐 때 어디 오갈 때도 별로 없었고, 사실 이런 짜는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사람이 공부하고 이러면 스님들이 자비로울 것 같지? 안 그래요. 그래서 꼭 주의 스님 뭐라 그러냐면, 있으면 꼭 쓰려면 저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주지는. 근데 사실은 미리 얘기해 놓고, 대학원 시간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놓고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내가 부르기만 하면 없어.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반대예요. 있을 때는 안 시키고. 아니, 세상이 다 그래. 그게 그 택시의 법칙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택시의 법칙하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맞은편으로 빈 택시가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택시기사한테 했거든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택시를 겁나 많이 타잖아.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꼭 지나가는 반대편에 손님이 있다고. 택시기사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야. 서로 입장이 다른 거야. 서로 입장이. 그리고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야. 물론 확률로 치면 50대 50일 거예요. 근데 자꾸 짜증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서 마치 오래 가는 것처럼.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있을 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혜 스님이 제 사제 스님인데, 그때 불광사에 부전 살고, 그 부전 방에 내가 며칠 그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고,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었어요. 부전은 그 절에서 쩔입니다. 근데 쩔이 방에서 빌붙어 있으면서 학교를 다닌, 야, 나 진짜 불굴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원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형편이 되면 대학원 다니는 스님들을 좀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늘상 하거든요. 고시원 같은 거를 어디 하나를 지을 수 있으면 밑에는 고시원 같이 하고 위에는 그냥 법당을 하나 만들어서 대학원 스님들이 거기 학교 다니는 기간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돈 조금 주고 일 조금 시키고 공부하게, 공부하게, 그렇게 만드는 구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사실 좀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저는 시작도 굉장히 일찍 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뭐 동양 철학 이런 그 싫지.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지. 나는 그대로 있었는데 세상이 바뀐 거다. 말하는 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SNS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는 거고, 이제 그냥 재미없게 단조롭게 평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음으로 계속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계속 똑같이 얘기하다가 신도들이 좋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아미타불을 해. 뭐 그렇게. 근데 사실 교수법에서는 듣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듣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욕을 해도 괜찮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욕을 해도 괜찮고 뭐 오만 짓을 다 해도 돼. 예전에 목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대에서 그 양반이 전설이었는데, 목정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왜냐하면 저랑 비슷해요. 하는 짓이 비슷해. 제 나이 많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어른 같은 경우가 동대 교양에서 수업 신청을 받으면 2,000명이 와요. 수강 신청 2,000명.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 양반은 부처님 열반상 이러면, 열반을 얘기하면 교탁에 자빠집니다.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쇼맨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명이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밋밋하게 된 거지. 그래서 종교의 역할들이 지금 불교나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SNS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유튜브를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나 바꿨나 싶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는 거를 도대체 몇 명이나 했겠나 싶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그때 한번 뒤었잖아. LG 카드 뭐 이런 거 다 부도 나고 난리가 났었지. LG 카드가 아마 그때 신한카드가 됐을걸요? 이게 팔려가지고, 제 기억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 저는 뭐 그런 거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카드들이 막 정착하고 쓸 때 우리가 혼란도 겪었지만, 무슨 얘기 있었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쓰지 말고 현금 쓰라 그랬어. 왜? 카드를 쓰면 사람이 내 돈 쓰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과소비를 한대. 과소비를 한대. 근데 현금을 쓰면, 현금을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얼마 쓰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개소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소리입니다. 왜? 다 카드가 정착이 됐고, 지금 만약에 그런 식이면 나라가 무슨 뭐 완전히 뭐 거품이 돼버렸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왜? 정착이 되니까, 안정이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지. 지금 카드 쓰나 현금 쓰나 똑같고, 사실 현금 없는 사람도 많아. 도시에 사는 사람은 땡푼인 경우도 많습니다. 5만 원도 없어. 5만 원도 없어. 그냥 진짜, 왜냐하면 다 카드로다가 해버리니까 누가 그걸 돈을 가지고 다녀. 지금 현재 그런 식 상황이 됐죠.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코로나 초창기만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도분들한테 두부도 그게 다 뭐 배송이 돼요 이랬더니, 뭔 두부가 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아니 다 돼요. 근데 몇 번 해보면
처음에는 옷을 사든 물건을 사든 그 사진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니까 몇 년 적응이 되니까 이제 사진만 보고도 판단이 대충 떨어지죠. 마치 카드도 처음 쓸 때는 그게 뭐 과소비가 됐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사람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쓰지 누가 카드 쓴다고 더 막 물건 사고 이러진 않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정착되면 사실은 다시 그 앞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집에서 생수를 배달로 시켜 먹던 사람이 마트 가서 못 들고 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한번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경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보다 질적으로 좋은 경험이어서 다시 그 이전으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진은 하지만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야. 카드 쓰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카드 안 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동전 지갑 가지고 다녔어. 이만큼씩 한 주먹씩 넣어갖고 다녀. 물론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선진국 중에 그렇게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미개한 나라가 있지.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특이한 나라고 우리는 거의 그게 다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10년만 일찍 코로나가 왔으면 내가 진짜 뭔가를 했을 건데 씨. 야 코로나 너 너무 늦게 왔어. 코로나 너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행인 거는 이런 세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뵐 수도 있고 덕분에 종불사도 기존에 저는 사실 불사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해봐야 귀찮기만 해. 사람이 없으니까 일만 있고 귀찮기만 해. 근데 이렇게 잘 성황리에 잘 돼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가피들이 많이 전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에다가 밖에는 이름을 새겼고 밖에는 많이 낸 분들은 밖에 새겨주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좀 덜 낸 분들은 안에 새겼고 다 새겼어요 진짜. 저는 이름 새기고 축원할 때 이름 부르고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이 아는 스님들 중에는 이런 쪽에는 제일 열심히 할걸? 따박따박따박.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 뭐 축원장 2장 넘어갔어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저는 2장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시 넘깁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니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연불이 작더라도 축원이 길어야 된다가 제 신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축원은 다 안 빼고 해야 된다가 신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랑 비슷한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님에게 제사를 올리고 나서 그걸 후손들이 같은 혈족들끼리 나눠서 먹잖아. 먹잖아. 그거를 음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음덕, 조상의 가피, 음덕이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밥까지 먹어야 그게 이제 식구라는 개념입니다. 식구. 밥까지 같이 먹어야 그 혈족에서 보호받는 그러니까 조상의 어떻게 보면 음덕이 내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절도 똑같아요. 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절도 기도를 다 하고 부처님을 청해 모셔서 기도를 다 하고 만다라 정신도량들을 막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축원하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 주식으로 말하면 자 배당 떨었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룰이라니까. 그래서 기업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이런 얘기를 뭐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가하고 우리나라 한국 주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이유가 이것들이 배당을 안 해. 대주주 지배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급이면 사실 미국 기업이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봐주는 게 뭐냐면 거기는 이자를 준다니까. 쉽게 말해서 배당이 이자잖아. 돈에 대한 이자. 이런 걸 나보다도 모르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저는 경제나 이런 데 원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아마 출가 안 했으면 펀드 매니저를 했을 거다. 그런 쪽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촉도 좋아 내가. 근데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안 망하는 길일 거예요. 우리 같이 약간 이렇게 건너문 사람들이 대부분 덜컥수에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종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왜 아내라도 꼭 새겨야 되느냐? 밖에 거는 그냥 누구를 새겼다를 보여주는 거고 저건 의미가 없어요. 종에 두드려야 그 소리와 더불어서 그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신체 발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의 마지막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저런 데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이름들이 계속 울릴 때마다 이렇게 퍼지게. 그래서 딴 절에 가니까 누가 늦게 신청을 했는가 봐. 그래 종이로 붙여. 그거 그런 거는 약발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저 종 안에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서 저걸 또 새겼어 몇 개. 나 너무 힘들었어. 저 안에 기 들어가지고. 야 이거 근데 그거 새길 때 여러분이 참 인생을 잘 몰라. 밖에서 종을 두드리면 얼마나 재밌겠겠어. 인생의 재미를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월 대보름에 모든 1년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정월 대보름까지 해서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삼재 소멸 기도도 오늘 하는 거고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하는 거고 정초 기도도 다른 절들은 좀 짧게 하는데 저는 언간하면 정월 대보름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원래 정월 대보름까지를 이렇게 그래서 1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정월에 도액한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친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종을 쳐서 좋은 일들이 널리 퍼지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부처님 얘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불교를 믿으면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좋은 일들은 생겨나고 이미 생긴 거는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나쁜 것들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안 생긴 앞으로 생길 거에 종자로 있는 그런 악은 사라진다.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내 주변이 나를 너무 흔들면 슬퍼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이 모두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추구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더 행복해야 돼. 그래서 행복의 가치를 얼마만큼 구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마음 편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요. 우리는 재미없는 일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거기에 보람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제일 좋고 자기 구현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못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안 죽어요. 그 길을 빨리 못 찾으면 진짜 깜빵입니다. 집안 깜빵. 집안 깜빵.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이제 그게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줄 거예요. 오늘 줄 게 너무 많아서 나 아까운데
이거는 이해양보살님이라고 이거 미술하시는 분이에요. 미술하시는 분이 만사 형통부를 혹시 쓰실 일 있으면 쓰시라고 이게 주사로 그려줬는데 예, 내가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진짜 부적 처음 그려봤구나. 제가 부적책도 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저 정도만 되면 부적을 보잖아. 대충 뭔 부적인지 알아요. 대충 뭔 부적. 한자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정도 되면 처음 보는 한자야. 대충 뭔 글자인 줄 알아. 정확하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뭔 뜻인지 알아? 네. 아니 그게 이제 익숙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돼요. 그게.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제 부적책을 보고 주사로 제가 미술을 부적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하면 좋다. 이거를 재구성할 수만 있으면 뭐 이런 약을 팔았더니 거기에 약간 솔깃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그냥 부적을 그려줬는데 나 좀 내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게 주사로 떡칠을 했어. 주사가 비싸요. 주사가 비싸. 그래서 일반 부적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겁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루로 난 것도 있는데 굳이 덩어리를 자기가 인사동에서 사서 그걸 빻대. 그래가지고 그렸는데 근데 깔끔하게 했더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사 말고 이제 기름 같은 거를 좀 섞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섞게 되면 이게 번지는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주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오돌토돌해요. 그래서 번진 게 없어. 이렇게 요 한 종류가 있고 만사형통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여기 밑에 귀신인데 귀신을 다 누르고 나쁜 것들을 누르고 다 일이 풀리는 제 부적책에도 나와요. 요거는 해묵스님이라고 요거 이제 스님이 요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그 제가 이 스님 글씨를 비백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해묵스님이라고 이 스님은 스님이니까 부적을 그린 건 아니고 진언이에요. 이건 진언. 그래서 호신진언 하면 옴치림 이렇게 하잖아요. 옴치림 몰라? 천수경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옴치림이에요. 근데 이 양반 글씨가 마치 이렇게 좀 춤추는 것 같이 사람이.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100장씩밖에 안 보내서. 주사로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주사예요. 그것도요? 이거 주사예요. 필터 한 거. 이거 주사예요, 주사. 깔끔해. 근데 이 집이 더 떡칠했어. 그러니까 이게 떡칠을 한다는 게 붓이 잘 안 나간다는 의미도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료값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안료가 뻑뻑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안료가 부드러우니까 붓끝이 쫙쫙쫙 살아나고 얘가 좀 거칠죠, 필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면 이 주사는 돌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석석해. 이러한 사연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씩 줄 거야. 자꾸 2개 달라고 찝쩍거리지 마.